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산상기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 목회 한 해 농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그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져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도들은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뿐이고 그저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하는 것인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세 전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의 기적 사건이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사도행전에는 가득합니다.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는 이런 기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행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도로가를 살립니까? 어떻게 안전병해를 일으킵니까? 일으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현장에 가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교만해서 넘어질 이유가 없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런 기적의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죠. 영국이 청교도에 대해서 탄압을 할 때에 존 버년 목사님이 거기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나 간절하게 많이 했던지 늘 매일같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청교도 목사님으로서 감옥에 들은 이유를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알고 있죠. 교도관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내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을 좀 한번 보고 오시지요 하고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가족들 만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교도관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되돌아오십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영국 국왕이 그 감옥 시찰을 나오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 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 교도관도 목이 날아갔겠죠. 아마 버년 목사님도 아마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탈옥소가 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꺾으시고 가는 발걸음도 되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앞일까지 다 내다보시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주실 때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셔만 놓고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주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 다 맡겨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또 세상 삶에 부딪히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고 또 지쳐 있으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늘 재충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번 받음으로써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한 것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가 달려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장작불도 흩어버리면 꺼지지 않습니까? 모일 때에 화력이 좋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할 때 조용히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알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던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이거를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누가 만약에 억지로 모이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는 일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든가 제자반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생사람으로 이렇게 모여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시 차츰차츰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급반 성경 공부를 특히 해보면은 그분들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믿음이 차츰차츰 말씀과 함께 자라가면서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수요일 예배가 재미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해는 정말 예배가 사모하는 예배가 되고 또 주일날 교회로 달려나오는 발걸음들이 정말 날아오듯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나라도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혼란이 일시에 잠재워지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안 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어느 하나 이렇게 하자 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도 함께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재산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나눠줍시다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자기 가진 거 있으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같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보니까 도무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바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우시기도 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루살렘 시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8,000명입니다. 3만 명을 잡아도 3만 명 중에 8,000명이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인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교 교인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바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 온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손길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24년 12월 30일 날 우리 서구청 이제 종무식을 하면서 우리 신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가서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우리 서구 안에서 이렇게 알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구 요 대신동, 동대신동, 서대신동 안에만 하더라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이죠. 특히 사랑의 반찬 도시락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우리 신광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태에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면은 니나 잘해라 그랬어요. 왜? 그때는 막 교회가 싸우고 뭐 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봤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미지가 점점 세월과 함께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때 니나 잘하다는 사람 다 세상 떠났어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나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고 전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을 꺼요, 불을 꺼. 그래서 뭐 어려운 중에서도 또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내가 좀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나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일을 다 하네. 정말 우리가 부끄럽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지 사는 행편도 엉망이면서 뭘 이런 거 한다고 이러냐. 완전히 소방수 역할을 해요. 완전히 불을 꺼요, 불을 꺼. 이거는 마귀의 은사입니다. 마귀의 은사는 소방수 은사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가 끕니다, 꺼. 여러분, 우리 입을 절대로 마귀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왜 우리 입을 마귀에게 빌려줍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던 이런 성도의 입이 왜 마귀에게 가서 이용을 당하냔 말이에요. 올해는 절대로 우리 입 밖에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라요. 격려해주고 또 섬기고 하는데 더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는 봉사 모든 부분들이 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막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도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그 운동장에 옆 밖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 안내위원들 말 들으면 누가 제일 말 안 듣냐 하니까 항존직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렇게 좀 대락하면은
신경질을 막 내면서 그런데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목사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분들은.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삐지면 바로 갚은다니까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갚으니까 목사 설교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교회 안내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기쁜 마음에서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죠. 내가 짜증에 받치가지고 인상 팍 서면서 막 10원짜리 서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서로가 다 격려하면서 또 칭찬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길 때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가 서로서로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교제하고 하는 요 교제라는 말이 그리스 말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또 46절에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또 음식을 먹고 하는 이 음식은 이제 교제하면서 나누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각 흩어져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큰 방이 있는 그런 집으로 가서 모여가지고 나누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런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갖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래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단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거룩한 교제,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그저 먹고 한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하고 세상 이런저런 애들 얘기하고 아이고 그거 그러니까 이 전도회별로 모여도 대화의 주제가 다 틀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 나이 드신 분 모인 데는 아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제 할매들은 손자 자랑하고 이런 얘기가 구역의 주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구역의 주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졌다. 이래서 그 다음 주간에는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이래서 감사한 마음에서 간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응답됐습니다 하고서 간식을 함께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간식 당번하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맡기기도 어려우니까 구역장이 1년 내내 혼자서 담당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간식은 없어도 되잖아요. 구역장이 왜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서로 아이고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뭘 이렇게 제도화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신광교회에 32개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구역 모임에서 주제를 항상 늘 말씀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에는 그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모여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 구역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런 구역이 좋아서 모임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얘기하고 온갖 엉뚱한 얘기하면 참여한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의 주제를 잘 바로 정해서 바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 계명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셔서 인간적인 모든 혼잡한 것들이 다 바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도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